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아내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신자들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꼽아 보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그 감격은 일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죠. 또 제게 세례를 준 목사님, 저를 바른 길로, 영적인 길로 인도해 준 목사님 잊지 못합니다. 또 부흥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목사로 서원하도록 이끌어준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이러한 경우를 더 잘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준비된 전도자를 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빌립,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던가. 그는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포함될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질 때 이 사람 빌립 집사도 같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정통 유대인인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에 많은 결신자가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빌립으로 하여금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킨 최초의 전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12사도들이 있던 때 아닙니까? 12사도 중에 포함되지도 않은 빌립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초대교회 태동과 더불어 수많은 교인들이 생겨나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였죠. 신앙 연륜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서열로나 빌립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의 전도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복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직후에 성령님께서 또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해 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무려 7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럴 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의, 흑인의, 저주받은 함의 후예인 구스인의, 그것도 모자라 거세 당한 내시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난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다른 인종에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상대할 수조차 없는, 만나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순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이두한 거죠. 보라라고 감탄을 터뜨린 거죠.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시자 급히 달려가서 아마도 황소들이 끌었을 그 수레로, 그 마차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수레에 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소리내어 큰 소리로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고,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올라오게 해서 수레 위에 올라타게 해서 자신이 읽던 부분의 내용을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묻는 거죠. 빌립은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찬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준비된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힘있게 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남쪽의 광야로 내려가라 할 때도 즉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 답답해할 때 그에게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설명해 주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이러한 평신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전도 문구 만들어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변형해서 거기다 더 살을 붙이시든지 빼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신자나 초신자를 향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입니까? 학생입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 말로 표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도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시의 수레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그 사람에게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공부하십니까? 성경 문제풀이 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교회 방침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음성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뭐 간단하고 쉬운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내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화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그걸 소화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전도자로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여태까지 들은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신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와 성경 속에는 전도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들만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봤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 봤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제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전도가 은사다. 무슨 그런 은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전도는 사명인 거예요. 전도는 의무인 거죠. 책임인 거죠. 말을 더듬어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우면, 신자면, 회심했으면, 거듭났으면 당연히 마땅히 누구나 해야 될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준비된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교회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배워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될 전도자의 책무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비된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빌립처럼 전도자에게로 하나님은 예비된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 남쪽 광야 길에 이른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신하로서 에디오피아 모든 재정을 책임진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기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 아래, 수단 아래, 소말리아 옆에 이 에디오피아가 있죠. 이 나라 인구가 지금 한 1억 1천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배나 인구가 많은 꽤 큰 나라이고 이 나라도 3,000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스라는 이름의 뜻이 검다, 에디오피아도 검다라고 그랬죠. 구스도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스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술을 마시고 나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세 아들 중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혀드렸는데 함은 그 아버지를 비난했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구스와 가나안, 이 흑인들인 거죠. 그 구스인이 내려와서 사는 나라가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인 것입니다. 또한 에디오피아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나라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거기 찾아왔던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에디오피아 역사에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초대 황제라고 에디오피아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에디오피아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후예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돌아가서 그 복음을 에디오피아 나라에 전했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나라는 기독교가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사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한 60% 이상 기독교적 분위기가 강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러한 나라가 된 이유를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좀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은 어떤 책일까?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같은 책은 당연히 아닙니다. 양피지에 써 있는 양피지로 가지고 있었던 책일 수도 있고 파피루스 종이 같은 그러한 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나라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었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북왕조 멸망한 해 주전 722년, 그 다음에 남왕조 유다 망한 해 586년, 그 다음에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거기 나타나는 포로 1차, 2차, 3차 잡혀가고 1차, 2차, 3차 귀환, 성전, 제2성전 완공한 해 이런 것들을 작은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머리에 새기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할 때도 많이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남왕조 유다가 망함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각처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고 젊은 사람들 잡아가고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다른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살게 하고 그래서 피를 쏟고 혼혈족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땅뿐만 아니라 이제 남왕조가 이제 망했을 때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면 미국 가서 한국말 집안에서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영어만 쓰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유대인들도 잘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뭐 중국 사람들도 잘 하고 그래서 모국어를 잃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이고 유대인이면서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정통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가 주전 250년경부터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체를 다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72명의 랍비들을 불러다가 그들한테 번역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70인역 성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 이방의 언어로 옮겨진 최초의 번역본 이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70인역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던 거죠. 그 70인역 성경으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제 유대교인의 정체성을 지닐 수가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관심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만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아예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갔었어도 예배 드리기 어렸을 것이다. 혹시라도 어떤 특권을 얻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해도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유대교의 종교 의식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가 정확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지만은 별 소득 없이, 아마도 별 소득 없이 다시 고국으로 빈 광락길을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낙담됐을 수도 있고 마음도 좀 답답하고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그 수레 위에서, 그 마차 위에서 그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을, 이사야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을 것이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이사야서 성경을 이 사람이 읽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심정은 답답했을 것이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알고자 노력하는 이 이방인, 이 내시의 이 태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 빌립을 경계하지도 않고 자기 수레로 올라타세요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압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한 궁금함, 탐구심이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비된 구도자인 거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자 애쓰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 천국 문으로 이미 한 발자국 더 들여놓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진리를 알아야 될,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회심해야 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람 같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라. 모르면 질문하시라.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확신이 없으면, 세례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알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런 자세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세례받지 못한 초신자들, 새신자들 마음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알기 위한 노력,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부터 70km 되는 200리나 되는 먼 길을 보내서 한 사람 구도자를 위하여 한 사람의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때 참 힘든 거죠. 제 마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올 것인가?
아이들 걱정하고 뭐 자기한테 혹시 또 감염될까 걱정할 수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서로 같이 간증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주고받고 하면서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커가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기를 말세에 패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시기가,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엔들 생각을 해봤습니까? 못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바빠서 가고 다음 주에 하시, 다음에 하시, 이렇게 미뤘었는데 이제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가급적 모이지 마세요 합니다. 모이긴 하더라도 밥은 먹지 마세요. 일찍 돌아가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한 사람 없죠. 그런데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될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괴로운 거죠. 초신자들 겨우겨우 해서 데려오고, 어떻게 좀 해서 남편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아내도 데려오고 해서 말씀 좀 듣게 하고 믿음 좀 잘하게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몇 번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나마도 못 나오는 거죠. 평상시도 이런 일 없을 때도 띄엄띄엄 나오고 그러던 분들이 이제 더더욱 안 나오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런 일을 통하여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를 통하여 알곡과 가르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신자들, 참 신자들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퀴즈를 해서 모으셔서 이들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들만 데리고 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뭐 빌립이 다른 거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사야 53장 가지고 잘 풀어서 전해줬더니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 세례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예비된 구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셔서 이런 사람들 데려오셔야 됩니다.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전도자 빌립과 예비된 구도자 네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마차에서 읽고 있던 성경 구절,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복음입니다. 네시는 그 내용을 읽고서도 그 의미를 몰라요. 이게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말입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여러 번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묻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자 35절에서 빌립이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빌립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빌립이 수레 위에서 네시에게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복음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알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똑같은 복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고 타락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하는 것도 분명히 그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잡혀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이 지금 당신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신 같은 이방인도, 당신 같은 흑인도, 당신 같은 구스인도, 당신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에 무슨 자 나랑 같이 영접기도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잘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내시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성령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이 가치 없게 취급받던 멸시받던 내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내시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인가 하는 거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 수레가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시가 말합니다. 이두하고 말합니다. 보라 보라 물이 있으니 앞에서는 빌립이 보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먼 길을 보내셨구나. 보라 라고 빌립이 했는데 이제는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드린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내시가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물 역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총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빌립에게 세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이 수레를 멈추고 내려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도자였던 내시가 회심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앞으로는 예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증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폼이 뭡니까? 어떤 유니폼이든지 그 유니폼을 입는 사람은 그 유니폼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유니폼 입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나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법관이 법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사가 가운을 입는다 그러면 나는 그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옷을 입는 거죠. 내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시가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만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3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된 구도자가 준비된 전도자를 만나 진리를 깨우치면 마음이 변화되어 회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구도자일 수도 있고 회심자일 수 있고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이면 구도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럼 결단하고 사셔야죠. 신자답게, 세례교인답게 사셔야죠. 버릴 것은 좀 버리세요. 포기할 건 좀 포기하세요. 내던질 건 내던지세요. 자를 건 좀 자르세요.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온통 혼란스럽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가고 싶은 거 다 못 가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답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무슨 지하 벙커를 산다 그러고 무슨 오염 안 된 섬을 사가지고 돈 100만 잔들 거기 가서 산다 그러더니 얼마나 가서 오래 잘 산다고. 어느 나라가 안전합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산다고 했죠.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 포기하고 왔다고 그 좋은 나라에서 살지 왜 왔냐고. 그 나라가 지금 저 꼴입니다. 유럽 나라들 보십시오. 그 잘 사는 선진국들 더 심해요. 지금 중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 처음에 이거 번진다고 막 나라 등지고 떠나고 몰래 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딜 갑니까? 지구상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신자답게, 회심한 신자답게 사십시오.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보십시오.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좀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감염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균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손도 열심히 씻고 무슨 장갑도 끼고 별거 다 하고 마스크도 다 하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감염돼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은 거 가지고 세례 증서 가지고 세례 교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끊을 거 끊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렇게 참 신자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같이 회심한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좀 입을 열어 예수를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오만 세상의 별별 얘기는 다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다 해도 예수는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안 전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황된 말이나 의미 없는 말들은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전화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눕니까? 근데 예수를 전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봤습니까? 그 사람 세례받게 만들어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좀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진짜 스타는 이 사람이에요. 진짜 스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혼란한 세대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세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삶, 회심자답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